7, 8월은 여름신앙의 훈련의 달입니다. 오늘 여름신앙 훈련의 달 7월 셋째 주, 또 이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이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으로부터 오늘 봉독해드린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권력의 자리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보고는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약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대단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동시에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적 권력,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권력을 향해서 가는 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눈먼 자와 같이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실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조차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디메오로 불리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던 맹인 거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를 포함한 여타 맹인 거지가 성문 바로 바깥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의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나 왕이나 귀족 또 능력이 많고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 오늘 이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 모두 다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각자의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건을 꼭 전하고 싶을 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는 이 마가의 이 사건 기록은 특히 10장 전체의 사건들을 이 바디메오와 관련시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디메오 사건과 관련시켜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오고 가는 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입을 단속시킵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가 없어서 더 크게 그리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외침을 나의 외침처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으로 주님께 외쳐지고 또 외칠 때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때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를 부르라. 그제서야 그들이 그 맹인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말하는 어조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는 이 병고치 눈이 띄어지고 보게 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기록된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요청과 그 명령에도 선뜻 따르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 관원가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나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부자 청년 관원.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베풀어 주실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를 이 바디메오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자 청년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관심조차 끌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관점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전, 곧 종료주일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된 뒤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 그 바로 앞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정, 그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그 의미가 모아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을 포함한 이 마가복음 십자가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우리의 구원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의 대답을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리고 이 바디메오 치유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으로 여전히 모세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만 이 매정한 제자들이 꾸짖어 쫓아버립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명령 앞에 그는 고민하고 재산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 버렸다는 것.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그것을 다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고까지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착잡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백성을 모으려고 최선을 다하셨지만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정말 말로 하기 힘든 민망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바리메오 치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인물들에 비해서 존재감도 정체성도 없는 이 맹인 거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바리메오, 그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인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무엇이라도 된 줄 알고 자기를 내세우던 그 사람들, 율법을 받았으니 뭐나 된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 재산과 권세가 많으니 예수님 없어도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부자 청년 바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이제 새 왕국의 정치적 권력을 누구보다 그 자격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이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은 눈멀어 구걸하고 있는 저 맹인 거지 바리메오라는 겁니다. 이 바리메오 같은 자들이 구원 얻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곁에 신부로 세워질 교회는 바로 자신이 눈먼 거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리메오 같은 사람, 바리메오 같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라고 믿고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리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메오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곁에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메오 치유 사건은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지를 앞서 나온 사람들과 비교, 대조시키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5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메오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뿐인데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우리가 가졌으니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메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과 그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메오는 메시아가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47절을 보면 떠들썩한 행렬에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바리메오에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리메오, 그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여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탄생할 메시아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복락으로 통치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메오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당시에도 있었고, 또 너무 오랜 역사 속에서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메오는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누구에게나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메오를 보면 믿음은 역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성도의 특권,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산재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나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역사의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일한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그 믿음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받는 믿음을 얻었으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믿음은 바리메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이 바리메오와 같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메오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얻고 오게 되어서 바로 그 길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는 믿음,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어지는 믿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부족한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탐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발견한 엄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2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사위와 불륜 관계로 있다고 생각한 오해한 여대생을 청부 살인한 사건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때 엄 변호사라는 분이 이 청부 살인범의 변호를 맡아서 변론을 하면서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엄 변호사가 오늘 본문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마치 길거리에 동냥하고 다니던 맹인 거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고시 패스를 한 후에 변호사가 되어서 이 사건 저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하며 남의 길을 캐고 다니면서 자기 딴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영역의 세월이었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그 모습이 마치 거지와 같다, 맹인과 같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엄 변호사처럼 자신의 과거가 눈먼 거지 같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영혼의 눈을 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거리에서 눈이 먼 채 이리저리 쫓기고 방황하던 우리를, 이 엄 변호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인생의 어두운 거리에 눈을 먼 채 이리저리 쫓기고 방황하는 존재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방황의 길에 놓여 있다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자하신 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직 믿음,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서 이 바디메오처럼 또 엄 변호사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금 우뚝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구원 얻은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디메오처럼 또 엄 변호사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즐거이 따르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사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